오늘의 성경 말씀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둘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나요? 아멘.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저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간단한 노트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꼭 펜을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면요, 목사님이 하는 말을 정리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유태영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딸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하죠. 왜 그래요? 거기 여기를 보라고. 규리야 똑바로 앉아. 그러고 말씀대로 빨리 준비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뭘 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애워요. 탈무드를 애워요. 그러니까 두뇌 개발이 다른 아이들, 다른 민족의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돼요. 저희 집안에는 이제 외가에 가면 또 목회자가 한 분 더 있어요. 거기 자녀들도 공부를 탁월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서울대 보낸다고 고등학교에서 서로 쟁탈해서 뺏어갈 정도로, 물론 서울대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적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학업에 논리력을 키우고 정리를 하게 하는 대단한 큰 학습 효과를 가지고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으면서 목사님의 칠판에다가는 한두 글자만 써요. 그러면 그 글자 밑에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분명히 효과가 크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다가도 뭘 먹는다고요? 떡어도 먹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자, 오늘 또 지금 이제 작은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업에 있어서 공부에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죠? 공부에 제일 중요한 능력. 공부를 좀 해보면 알아요. 독해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도 문제를 풀다가 시험지를 잘못 읽어갖고 문제를 엉뚱한 답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꼭 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못하는 사람 고등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더하기 빼기 못하는 사람 고등학교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는데 수학 시험을 봐보면은 만점 맞는 사람하고 80점대 맞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80점대는 더하기 빼기 틀려요. 공부 안 해보면 몰라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다 막 공부 같이 하잖아요. 절대 저를 못 따라와요. 왜 못 따라오냐? 두 가지 때문에 못 따라와요. 더하기 빼기 틀려,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이 어렵게 꽈놓은 응용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은 전달되는 말을 잘 듣는 것과 쓰여진 글을 잘 읽는 데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말고, 자, 빨리빨리 전부 다 페이지, 종이 한 장씩 아무거나 준비해. 안 그러면 여러분들
주보 같은데 빈칸에다 한번 써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방법, 여러분의 인생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학교건 뭐건 다 똑같아요. 칠판에 쓰는 것을 여러분도 따라 쓰면서 다 쓰지 않는 말들을 정리를 해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불능이다 나왔죠. 무슨 해결불능이냐? 해결불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야. 자, 왕이 몇 명이 모였습니까? 왕이 3명이 모였어. 여러분, 왕의 권세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왕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상상이 할 수 없어요. 왜 상상할 수 없느냐? 학교에서 선생님 권위도 인정 잘 안 하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왕을 쳐다도 못 봐요. 모든 사회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막강한 왕이 3명이나 모였어. 뭐하러 가느냐? 정복하러, 전쟁하러 갔어. 정복전쟁. 정복전쟁을 갔는데 어느 길로 갔느냐? 광야길로 갔어요. 여러분, 광야길이 왜 광야죠? 왜 광야가 되죠? 광야인 이유가 뭐예요? 아는 사람. 광야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 왜 광야가 될까? 왜 그렇다고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광야예요. 사람은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살 수가 있어. 근데 물이 없으면 어디도 살 수가 없어. 송나라 때 악비라는 충신이 있어요. 무능한 송나라에 악비라는 유능한 장수가 있었어. 근데 이 장수가 외적의 침입을 정말 힘을 다해서 막고 있는데 진화라는 간신이 이 사람을 모함을 해서 변박에 싸우고 있는 장수를 불러 들여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해발 1300m가 넘는 산으로 도망을 갔어. 그걸 보여주는데요. 진짜 절벽 위에 딱 마을이 들어섰더라고요. 근데 그 절벽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 산속의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광야길은 물이 없어. 이 3명의 왕이 광야길로 갔어. 이 길로 가는 것이 그나마 이제 어려운 길이지만은 다른 부족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아람이라는 강대한 부족이 편안한 길을 지키고 있어서 그랬더니 그 길을 못 지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간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카페에 있는 분들은 교회 카페 사진이 있죠. 사해라는 것이요. 갈릴리오스 말고 사해. 거기 밑에 길을 내려갔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렇게 가니까 물이 없으니까 지금께 전쟁을 가려고 행군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뭐가 됐어요? 군이 전멸을 하게 생겼어. 전멸의 위기, 위기를 지금 맞이한 거야,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쟁하지도 못하고 죽게 된 거야, 지금.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자, 볼까요? 자, 열왕기상 4장이죠. 4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이 상황이 닥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전멸의 위기에 탁 처하게 됐어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진 3명의 왕이 죽음의 위기에 딱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결불능의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자, 이렇게 해결불능의 상황이 됐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이 선수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전성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죠, 마이크 타이슨에게. 그러면서 막 전략을 짜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전부 다 계획은 있다, 처음 맞기 전에는. 근데 이 선수한테 한 대 맞았다 하면은 그냥 그야말로 골로 가는 거야. 근데 또 얼마나 빠르냐? 솔직히 헤비급이잖아요. 경량급보다 플라이급보다 빨라. 헤비급 선수 그러면 안 되지. 헤비급 선수가 경량급이면 플라이급보다 빠르면 어쩌라고. 맞힐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다 펀치는 때리면은 다른 사람은 돌주먹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무슨 주먹이요? 핵주먹. 돌주먹도 맞으면 기절인데 핵주먹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핵폭발 해봐요.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획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계획이 계획대로 되느냐? 아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왔어요? 결국은 실패 가운데 도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세요. 뭘 기억을 하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명,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어 줘서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 지금 숨 잘 쉬고 있죠? 하나님의 숨쉬게 해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들기가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왕이 갔는데 이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신 거예요? 물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전멸의 위기에 된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온 두 번째는요. 자, 왕인데 반응이 다 달라. 먼저 반응을 보도록 합시다. 해결 불능의 상황을 만났을 때 반응. 첫째, 이스라엘 왕 여호람. 이 사람은요, 낙심했어요. 여러분들 아이씨 포기 많이 하죠? 그렇죠? 포기, 낙심, 좌절한 거예요. 이제 꼭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해결 불능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니까는요. 진짜로 와요. 저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내가 확실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안 올 줄 알았어요. 아니요, 상관없이 오더라고. 자, 그랬는데 여호람은 그렇겠죠? 근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은 이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에돔 왕은 어떻게 됐느냐? 기록이 없어. 근데 내가 볼 때 에돔 왕은 어떻게 했을 거냐면은요, 내가 빨리 이 전쟁에서 빠져 내 집으로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가자. 왜요?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거든요. 전쟁하기 싫어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이런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은 낙심했어요.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느냐? 하나님이 일이 될 줄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 낙심까지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예비를 딱 해놓으셨어요. 그러고 왕들이 엘리사를 부른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럼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은요,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람도 못 볼 것이다, 비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뭘 얻게 될 것이다? 많은 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물. 무슨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 이게 딱 이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를 의지할 때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창조의 능력을 보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 힘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세요. 목사님 나이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56세니까 곧 있으면 60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 저는 달리기는 좀 할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 3,000m 이렇게 막 다 마라톤도 하고 그랬으니까 달리기는 좀 할 줄 알아. 그런데 동그란 걸 다뤄본 적이 없어. 쉽게 말해서 그런 걸 잘 다루지를 못해. 지금도 테니스 치라면 지금도 테니스 뭐죠? 탁구요. 내 인생에 제일 어려운 운동, 탁구하고 테니스. 골프는 안 쳐봤으니까 골프는 더 어려울 것 같아. 채가 길잖아. 그거 어떻게 맞춰? 짧은 탁구채로도 못 맞추는데 긴 골프채로 어떻게 맞추냐고. 못 맞추지.
그죠? 이 운동을 별로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축구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연습했던 소리겠죠? 지금 축구를 좀 해요. 지금은 축구를 좀 해. 아마 오늘 가서 내가 우리 호준이하고 리프팅 시합하면 내가 이길 거야, 아마. 맞지? 그럴 가능성이 커. 어제는요, 갈동민이하고 이종화하고 하늘 또 누구더라? 엄태선이에요. 엄태선. 이 새놈을 딱 불러다 놓고 족구 한번 하자. 나하고 우석이하고 대현 씨하고 서희했어요. 우석이 완전 보기보다 허당입니다. 족구 해본 사람은 알아요. 허당이요. 그다음 우리 대현 씨도 은근 허당이야. 근데 그 은근 허당이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이 은근 허당이 돼가지고요. 어렵다니까는요. 근데 내기를 했어. 무슨 내기냐. 너가 이기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못 이기면 없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게임 2대0 간단하게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겼어요. 물론 이제 점수를 좀 줘가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못 이겨. 그런 다음에 또 했어요. 21점 게임. 한 번만 이거 이기면 준다고. 또 못 이겼어. 5점 게임. 5점 이기면은 너희들 아이스크림 사줄게. 걔들이 4점 먼저 갔어. 한 점만 따면 되잖아요.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당연히. 내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예.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서 30개 샀는데, 30개 사니까 운동경이 다 먹겠더만.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먹었죠.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원래 저는 공을 못 다뤘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여호사밧 왕처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물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 그 축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할 수 있게 됐고 공도 잘 다룰 수 있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공 다루는 실력이 더 좋아져, 감각이. 예전에는 내 발등에 공을 못 얹었거든요. 지금은 얹어요. 진짜 한참 때는 못 얹었어요. 지금 올라오더라고, 그것이. 그래서 리프팅을 200개 해보겠다 연습하는데 150개 해서 꼭 죽어. 뭐 어렵게 죽냐 아니 그것도 아니야. 잘하고 또 여기 콱 죽어. 그래가지고 지금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 정도이냐? 아닙니다. 하나 더 주십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죠. 이제 여러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고 여러분 주보에는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배자의 삶. 예배자란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일단은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걸 말해요. 두 번째, 이 예배에서 교회에 왔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태희가 있는데 미안한데요. 태희가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기억하죠? 나도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희가 오늘 수학여행 갔다 오는데 수요일 날이죠.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 다음 금요일 날은 신우가 문제가 생겼어. 길에서 신우를 손을 붙들고 기도했어. 하나님은 이 빈 골짜기에서도 물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아침에 만났는데 오후에 만났는데 웃고 있더라고. 웃고 있었어. 잘 해결됐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 말씀 붙들고 그대로 적용해서 그걸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놀라운 거라니까는요. 예. 앞으로 해가지고 교회 앞에 주차장 공사할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 목록 중에 들어있던 거예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따라합시다. 주기도문. 예. 여기서 주기도문 못 외운 친구 안 외운 친구들 많이 있죠. 태희야 애우자. 태희가 애우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그 빵빠레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저께 아이스크림 신부름을 보냈더니 우리 규리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30개를 샀는데 지 것은 빵빠레를 샀어.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 내 카드를 버리고 왔어. 거기에 지금 우리 집 생활비 다 들었는데 그걸 버리고 왔어. 왜?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돼. 카드는 상관없어. 규리야 빨리 갔다 와. 그거 찾아와야 돼. 안 돼. 정지시키면 주말에 못 쓰잖아.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내 카드를 신부를 보낸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분명히 카드 꼭 챙겨야 돼. 그랬는데 너무 즐거웠나 봐. 빵빠레가 먹을 생각에. 네. 어쨌든지 간에요. 저는 이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요. 정말 간절하게 마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되고 주인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되고 주인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내가 나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왕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좌절과 비틀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바르게 소망 있게 세워지는 그런 아이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다요. 그러면 무슨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고 사는 문제 끝. 그죠? 예. 다섯 번째 일용할 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따지고 싸우지 마세요. 뭐 해줘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해 주는 저 새끼는 내가 용서해 주는데 나를 막 욕해. 그러면 더 큰 거야. 더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시간 2, 3일 지나고 나서 그 용서해 준 친구는요 큰 은혜를 보게 돼요. 이익을 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용서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네. 그럼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큰 복이야. 그런데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친구들하고도 안 싸워요 평생 동안. 부부가 안 싸워요 평생 동안. 엄마 아빠 싸움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부부가 안 싸운다니까 평생 동안요.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30년 정도 같이 사는데 20년 정도 넘었는데 말다툼 해본 게 3번이에요.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다 끝냈어요. 결혼할 때 한 번 딱.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요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죠. 김밥 딱 줄 맞추고 뭐든지 정리 딱 하고 그러잖아요.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야. 그럼 우리 사모 성격 어떤 성격이냐? 그냥 지나가, 뱀 지나가는 것 같아. 허물 다 벗어놓고 다녀 막. 우리 막내 양발이 어쩔 때는 엄마 화장대에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소파에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식탁에 있을 때도 있고 그래. 젖은 수건이 소파에 있거나 식탁에 있다. 누가 그랬다? 우리 5번째 막내가 그래. 예. 다행히 우리 첫째는 아빠 성격을 닮아가지고 엄마 이거 해놓은 거 봐라 그러고 지가 딱 설거지하고 깨끗이 다시 해놓고 그러거든요. 나머지 놈들 설거지 시키잖아요. 씻고 대충 쟁여놓으면 끝이야. 그러고 이제 싱크대 보잖아요. 싱크대 들어. 싱크대에 있는 그릇 있자 보잖아요. 들어. 그런 건 눈에 안 보여. 그런만 씻으면 끝. 부딪히겠어 안 부딪히겠어요? 치아가 저는 뒤에서도 꼭꼭 짜오는 스타일이요. 근데 중간에 쿡. 그럼 다시 또 뒤에서 짜와. 딱 해놔. 그럼 중간에 또 쿡. 고등학교 때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세계적인 잡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부부가 이혼했대요. 이혼한 사유가 뭐냐? 남편은 저처럼 치약을 뒤에서 짜오고 아내는 중간에 짜쓰고 둘이 싸우다 이혼했대요. 모질이들. 여러분요 그런 성격의 차이가 극복이 된다니까는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시대적인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일꾼이 될 그 나를, 그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예배자에 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사람이 포기한 물을 내는 일도 작은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예배자.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불가능함으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그 일이 작은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우리 학생들이 서게 하셔서 저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하여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